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해라는 이 길을 혼자가 아닌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주은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뿌려지는 은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은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두 가지의 나타나심, 두 가지의 계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헛된 행실을 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인한 죽으심 그리고 영광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는데 너희의 헛된 행실을 대속하기 위함이요 결국에는 너희에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이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집중하고 있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 말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타나심과 부활의 나타나심으로 너희를 구속하신 결과가 또 하나가 있다.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부활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어디엔가 이르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뜨겁게, 이 말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서로를 거짓 없이 뜨겁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서로를 거짓 없이 뜨겁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깨끗해지려고 정결해지려고 하는 이유, 우리가 서로를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남.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 사람 될 수 있죠.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교도, 종교들에도 거듭남이 많았습니다. 구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세상과 기독교의 거듭남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무엇으로 거듭났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다시 태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그것이 바로 거듭난 거거든요. 정말 당신은 죽음을 경험했느냐? 정말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산 경험을 무엇으로 했느냐라는 질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새해 다시 받도록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났느냐? 한번 질문 던져보시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다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는 삶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않는 삶이요,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부활했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제 의심치 않고 믿을 뿐더러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앙이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요, 인격적으로 함께 동거하는 삶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러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신앙은요, 그저 지켜야만 하는, 아니 지키지 아니하면 꺼림직할 것 같은 규칙과 룰들로 가득한 종교로 남는 거예요. 안 하자니 그렇고, 안 지키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신앙은 룰이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신앙은 죽은 자가 아닌 다시 사신,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비인격적인, 일방적인 어떠한 종교, 그러한 이교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쌍방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을 뒤집어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질문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죽고 다시 사신 적이 있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나 본질상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니 그것은 바로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라.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제부터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거듭남의 출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깊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거듭났는가? 무엇으로 거듭났길래 서로를 거짓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무엇으로 거듭났길래 혈연도 아니요, 친척도 아니요, 지연도 아니고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이 미국 캘리포니아 땅에서 만난 이들을 어떻게 거짓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이거든요. 그것은 너희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썩지 아니한 스포라, 씨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썩지 아니할 씨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씨 중에 과연 썩지 아니할 씨가 있을까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이 바로 생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진리로 거듭났다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났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사고의 변화입니다. 마치 씨가 땅에 뿌려져 자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밭에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이 귀한 열매,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이 소망의 열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부단히 순종하려고 하는 이 열매, 정결함, 깨끗함, 아름다움, 거룩함을 쫓아 살고자 하는 이 열매,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거듭났다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거듭났다 함은 이제 예수를 사랑하고 믿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들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순종케 되고 깨끗해지고 사랑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모세에 대해서. 이 온유함.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대답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종 있죠? servant. 종된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 주인은 말하는 위치에 있고요. 종은 듣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모세는 늘 주인의 말씀을 기다리며 늘 주인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늘 주인의 말씀에 대답하는 신실한 겸손한 종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이 킵니다. 말씀의 태도가 신앙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죠?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참 불편한 곳이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야 되는 불편한 곳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라는 곳에서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는 해보았지만 광야라는 이러한 곳에서 이동하며 살아보긴 처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자신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도 바닥이 나고 기다리는 것도 바닥이 나고 먹을 양식도 하루하루밖에 먹을 수 없고 자기 뜻대로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한번 이 말씀 잘 받아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요,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올해에도 낮추실 것입니다. 줄이게도 하실 것입니다. 때에 따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 고백을 토해내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된 자리에 있도록 이 온유함, 겸손함의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소통하신다는 거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세요. 모세의 하나님이 여전히 저희들의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듣고 늘 읽고 묵상하고 곱씹고 마음에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말씀을 비로소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을 믿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썩지 아니한 씨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자라나면 서로를 사랑하되 거짓없이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주은의 비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라. 삶으로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며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 대면,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함께 모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하겠지요. 하지만 예배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삶이에요, 삶.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올해 금년 저희들이 받게 되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경배,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삶의 예배,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신약어로 말하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의 예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의 예배.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예배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받기 원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 삶으로 예배하라라는 비전과 더불어 5가지 늘 주보에다가 올리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새해 첫 주일이니까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부분인데 첫 번째 예배죠. 뭐라고 그랬어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우상들 하나둘씩 버리는 일, 깨뜨리는 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 정결하고 거짓 없는 삶.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오늘 베드로전서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거짓 없이 깨끗해지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나온 거지만, 전도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정결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죠. 정결함과 정직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 교육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육갑니다. 왜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의 삶이잖아요.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주은혜가 늘 강조하는 거 1년 1독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주중 성경 공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느냐 2번 먹느냐 전혀 달라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먹는 것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먹을 수 있지만 성도들과 함께 만나 음식을 교제하듯이 말씀의 교제가 끊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새해 여러분 계획 중에 말씀의 계획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말씀 묵상 계획이 없다면 이거는 마음에 거의 담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여전히 착각하고 여전히 교만으로 일관하겠다라는 굉장히 교만입니다. 계획 없이는 거의 실천도 없어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나뿐만 아니라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계획 세우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성경 공부예요. 기도 모임입니다. 선교, 네 번째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선교지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데 그게 선교의 어떤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돼야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가정과 일터가 선교지가 되면 내가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제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 새해에는 서로를 더욱더 거짓 없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더욱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12월 한 달 매주일 4주 동안 그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주원의 초등부와 중고등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은 이 온라인으로 직접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데요. 어느 한 주는 학부모 한 분이 제게 보내신 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목사님, 지난주 성경 공부 마친 후 엄마
나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배우게 됐어 라며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하면서 보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주를 사랑하는 신앙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자녀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를 매년 맞이하고 선물을 받고 선물을 꾸리고 주고 예배를 드리고 카드를 쓰고 살아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어린 자녀가 기뻐하며 엄마에게 뛰어가 이제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날인지 알게 됐어 라고 기뻐했다라는 게 참 기특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이런 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기뻐 엄마에게 뛰어갔다. 이건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떠한 어른들이, 어떠한 성년들이 말씀을 경청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늘 제가 주은의 가족들을 위해 바라고 기도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 말씀을 사모하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쁨, 말씀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의 기쁨을 세상 재미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밭에 썩어질 것들 이제 좀 덜 뿌리시고 대신 썩어지지 아니할 말씀 많이 뿌리시고 심고 거두고 그 누리는 그 기쁨,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시들고 마르고 끝내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쫓고자 하는 영광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영광이라면 그 또한 풀의 꽃과 같을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stand forever,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만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만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에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생명의 말씀 늘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거짓 없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삶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되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